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제일 마지막 절 한 절인데요.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은혜롭고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아마 성경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여러 은혜로운 말씀들 중에 가장 은혜롭고 좀 재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왜 재밌냐면 좀 뭔가 좀 반전적인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재밌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저는 표현적으로 재밌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는 무엇이든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잘 생각은 안 나죠.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우선순위를 보자면 뭐 영혼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든지 어떤 우리 앞날에 무언가 꿈과 계획들을 위하여 구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기도. 또 바꿔 질문해 보면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받은 기억나는 응답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되돌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일서 말씀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지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소원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면서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걸 막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3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식주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느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 점심에도 밥 먹는 거 맞죠? 이러는 자식 별로 없어요. 그죠? 아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는 그렇게 물을 때도 있죠. 우리 점심에 먹을 건 있나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자기가 굶을지라도 자녀 굶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부모는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점심 때 먹을 거 주실 거죠? 아니, 없어서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 우리 점심에도 먹을 게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는 아무리 게으르시고 엄마는 아무리 바쁘셔도 점심에 제 밥은 챙겨주실 거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부모는요 자녀를 먹입니다. 어떻게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가 한번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우리 점심 뭐 먹은 하잖아요. 그 말은 점심을 꼭 챙겨주실 거죠가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냐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점심에 뭐 마시는 거 주실 거예요. 저녁에 뭐 마시는 거 주실 거예요. 혹은 이 옷 사주실 거예요. 저 옷 사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괜찮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y not? 네, 되는 거죠. 됩니다. 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우선순위에 아니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오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빠 오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왜 싫겠어요? 필요하면 사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떡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 없다. 생선 달라는데 뱀물 줄 아버지 없다. 저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늘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막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나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그렇죠?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이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기도가 제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이 놀랍고 은혜롭고 심지어는 좀 재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헤롯은 몇 명일까요? 한 명 아니에요? 네. 확실히 한 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헤롯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두메 족속이었던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로마의 친로마의 어떤 정책을 펴면서 로마로부터 식민지의 이 유대 지역의 왕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약간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통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이두메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방인이었는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렇게 흡수된 사람이에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생겨진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대표격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신임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뭐냐면 스룹밥의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개보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지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 성전을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움. 예루살렘에 갔느냐 이스라엘에 갔느냐 그 성전을 봤느냐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을 산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나면서부터 2살 이하 된 사람들을 다 죽여라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왕궁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받은 왕의 자리인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왕이 나타났다고 죽여버렸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헤롯 왕이라고 쓴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나중에 또 바울을 잡아가두는 거는 또 아그리파 2세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헤롯 왕 이랬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첫 번째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조롱했던 그 헤롯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교회가 막 새롭게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무언가 박해를 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 세력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정책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결국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 물론 성도들 중에서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이지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날이 되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이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래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이거든요. 세례는 물침례가 있고 피침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의 침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또 역전되어져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요한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어쨌든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더 흥황해져 나가고 있으니,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진멸했다가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헤롯이 그 사도들을 결국 처형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 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헤롯이 그것에 힘을 얻어서 베드로까지 잡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교회 수장이고 교회 대표 리더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잡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잡았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여서 그 6월절 절기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사형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절기에는요 사형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모든 관원들이 이때는 하지 말자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때 딱 예수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고 그 절기를 지나면 베드로도 처형하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볼 것은요, 잠 못 드는 교회와 잠자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니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가요, 내 패를 군인 내식 내 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사람을 한 조로 해가지고 네 조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느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군인들과 함께 몸이 매여져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그죠? 양쪽에 쇠사슬이 하나씩 매여져 있고 그 한쪽을 군인들이 붙잡고 있거나 자기들과 함께 묶어놨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앞에서 지키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또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는, 그렇게 4명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조가 되어져서 교대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교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 교대로 하면 6시간씩 교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뭘 했느냐? 누워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좀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죠? 양쪽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 죽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잤대요. 잤는데 얼마나 깊게 잤느냐? 나중에 이제 역사가 나타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깨웠다 그러잖아요. 그 때렸다는 표현이요.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크 젠틀리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어떤 버전에는. 근데 어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이트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팼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번역의 그 사전 뜻에는요. 무기로 치명상을 입히다는 뜻도 있대.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젠틀리니까 애야 이렇게 깨웠을 수도 있고요. 스마이트라는 뜻도 있으니까 퍽 때렸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기로 치명상을 입히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퍽 친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 정도 깊이 잠들어 있어요. 게다가 묶인 것이 막 풀어지고 그리고 이 천사가 갑자기 그를 쑥 옮긴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옷도 입고 제대로 챙겨 입어라. 다 챙겨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이 하나 열리고 문이 또 하나 열리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지나고 거리도 하나 지나갔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 정신이 들었다는 표현을요.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예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듯 했다. 제가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깊게 자냐? 우리 같으면 내일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깊게 자겠어요. 걱정하고 기도하고 뭐 물론 우리 생각에 정말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송하고 막 그 장면이 더 좋긴 하겠으나 베드로는 그렇게 깊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은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때 뭘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부분은 뭐냐면요. 전날 밤에요. 전날 밤에.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우리의 기도는요.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점진적으로 오늘 10%, 내일 20%, 모레 30% 이렇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는요. 이렇게 본물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가 차오르고 있겠지만 우리 현실의 세계에는요. 그게 영적인 세계 모든 것에 차오를 때야 비로소 현실 속에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 볼 때가 많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응답할 가지고 왔지만 그 사탄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20일을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 그 가운데 씨름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응답도 있고 채워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를 들지만 100도씨가 되기 전에 끌어오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끌어올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6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요. 7일째도 아무 일이 없어요. 7일째 6바퀴까지도 아무 일이 없어요. 마지막 7바퀴 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때의 지진이 나타나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돌았을 때 돌멩이 하나 떨어지고 이틀 돌았을 때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었어요. 그들이 돌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쳐다봤는데 뭔가 지각이 움직이는 그런 변동이 느껴졌으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를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물이 5항아리 있는데 그 물 속에 있는 것이 포도주로 이미 변화된 다음에 떠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줌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 해보는데요. 제가 그런 이 설명 가끔 드리잖아요.
VR이 있고 AR이 있단 말이에요. VR은 뭐냐면 이걸 탁 끼면 내가 그 가상의 공간에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환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건 분명한데 VR은 우리 속에 있는 기도가 이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높은 성산에 올라가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고 또 막 성전이 보이고 때로는 천사들이 보이고 이거는 마치 VR 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우리 눈이 들려서 우리의 현실은 그냥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환상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AR 같은 거예요. AR은 안경을 탁 끼면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그 가상의 것들이 현실의 것들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가상의 것들이 게임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이지만 실제 현실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비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뜻이 보이고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현실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타날 때에 바른 것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끝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 AR 눈을 보면 변하고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눈의 현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믿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떼어 나누어 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변한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어떤 징조나 사인이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건져주지 않았으면요. 베드로 중간에 또 잡혀왔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탁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늘 궁금한 게 베드로가 이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깊게 잘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둔했을까요? 베드로가 미련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만 이미 3번째 잡혔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는 베드로가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오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를 고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더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거죠. 말씀의 원칙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베드로는 그리고 교회는 이 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잘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더 이상 감옥에 갇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내일 죽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오늘 죽으면 주님 만나게 돼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는지를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잔멸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바울이 돌아와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설사 내일 아침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1장과 11장의 내용의 끝에 안디옥 교회가 살짝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베드로의 역사는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장면이. 그렇게 쓱 오버랩이 되는데 이때 무엇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때에. 왜냐하면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기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장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연보를 드리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목도할 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목도한 다음에 이 사건의 경험이 결국에 빌립보 감옥의 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내일 순교를 당한다면 베드로가 뭘 해야 됐을까? 물론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의 소리가 더 은혜롭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서 잠 못 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두려워할 문제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 바르게 서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제껏은 우리가 연약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그 마지막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에 이것들을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요, 사실은 더 재밌는 장면이죠.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나, 이런 제목을 한번 볼 텐데요. 은혜로운 장면이니까 오늘 후반부 소리에서 한번 읽고 그 뒷장면도 한번 볼 텐데요.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came to himself 해가지고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어떻게 했느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전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가다락방의 성만찬의 그곳이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고, 지금도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응답받고 베드로가 풀려나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것이 천사를 보낸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12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어안이 봉봉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천사가 나를 보냈구나, 이거는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교회를 제일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두들겼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미쳤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안 미쳤어요,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요, 이런 묵상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이 로데밖에는 응답받는 사람이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빨간 우산의 비밀, 그 이야기 제가 자꾸 하잖아요. 비가 안 와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꼬마애 하나가 빨간 우산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우산을 갖고 왔니? 아니 우리가 비 오려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응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뭐냐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가 중요하거든요. 베드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요, 베드로가 첫 번째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4장 23절 31절,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두려워서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음성 들렸다 그랬잖아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모든 열방과 모든 정사들이, 모든 군왕들이, 관리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 과연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해석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강하여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던 어떤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의 끝에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순간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박해는 2000년 전부터,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왜 헤롯을 강조했느냐? 오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행하였다고 이미 사도행 4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은 그 삶의 주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초대교회는요, 이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이게 응답이라고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것,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며 기도한 건 뭐냐? 베드로가 없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기도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요, 근심만 가득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만 가득해요.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니까 문제만 자꾸 드러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는 목숨 구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목숨은 이미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죠. 오늘 우리 가운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풀려난 것이지 언젠가 베드로는 순교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제 이후로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쯤에 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또 다시 한번 증언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 끝이에요. 왜 여기서 멈추고 사도 바울로 넘어가느냐?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다만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3번 잡혔다 풀려난 것처럼 잡혔다 풀려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나라, 나의 뜻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아요? 왜 천사 보내서 나는 베드로처럼 문 열어주지 않아요? 야곱은 헛되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안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믿음 앞에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고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 박해를 넘어, 죽음을 넘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AR, VR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꿈과 비전과 환상과 예언이 나왔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머무르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이 뭐냐? 청년 환상 보고 노인들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VR이 됐든 AR이 됐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오버레이트해서 보여지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을 걸어가지만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땅을 가져가지고 마치 AR 쓰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하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들에 쉽사리 손을 잡아버려요. 국회의원의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말씀하면서 약간 원성을 올렸는데요. 공부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간절하죠. 시험 문제 못 풀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는 꼭 이번에 몇 점 먹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탁 넘으면 90점 넘을 수 있는데요. 앞에 내려가 쓱 보여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 공부 잘하는 것만 기도하면요 이게 할렐루야가 돼요. 여기 하나님 뜻이 빠지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육신 속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이렇게 덮여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 힘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 베드로를 담대히 잠들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회복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가운데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눈이 확 가로막혀 버리면 결국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주셨느냐?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단순히 방언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이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